이번 주간에 그 미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것이 혹시 천국에 못 갈까봐, 천국에서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충성은 기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부모처럼 사랑해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프리토킹을 하면서 그들하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언제 영어를 잘했죠? 근데 어떤 엄마한테 딸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학가다 한 덕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열심히 외우게 해줘서 그런가, 아니면 또 얘는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그랬더니 또 유튜브로 미국 드라마만 엄청 본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좀 그것도 괜찮겠다. 핸드폰 하지 마. 그것도 괜찮지만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더라도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그 아이들 밥을 해주고 또 이부자리를 펴주고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더라고요. 찾아오시는, 내가 억지로 그것을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치고 내가 또 화나고 시험 들고 그게 내 힘으로 한 한계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주신 그 에너지의 그 힘은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그 이상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느 추운 12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어느 구둣가게 앞에서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이 진열장의 구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무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줌마가 너 왜 여기 서 있니? 그랬더니 제가 신발이 없어서 저 신발을 신고 싶어서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는 요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신발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신발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찾게 되고 그 아이에게 양발도 사가지고 신겨줍니다. 신겨주기 전에 너의 발이 왜 이렇게 더럽니? 그러면서 앉아라 그래가지고 수건을 빌려다가 그 아이의 발도 따뜻한 발에, 동상에 걸려있는 발을 따뜻한 물로 이렇게 잘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를 보니까 아줌마의 남편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내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항상 그 아줌마의 기억에는 하나님의 부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느낌을 이 아이가 가졌던 것이 평생 기억이 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인이 내 곁에 오셨다.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신발을 무료로 사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제가 토요일마다 축구하러 나가는데, 어제도 여러분 안 믿겠습니다만 4골밖에 안 넣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축구하러 나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나와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가끔 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이 잘 못 살아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망가지고 밑창이 뜯어지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몇 개를 사가지고 이제 260짜리, 265짜리 이렇게 사갖고 항상 다니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걔네들이 목사님 신발이 신발 그래 이거 한번 신어봐라.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는데, 우리가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혹시 하나님이 내려온 것 아닌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거지?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못 느껴서 그것을 못했었는데, 전에는 내가 부족해서 감사가 없었는데, 전에는 내가 이 구절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각이 깨어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초인간적인 능력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알기도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깨달음이 나에게 딱 오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몸으로 증명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극치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그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아,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뭐 하늘로 하나님 만나러 찾아간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왜 어떤 전도사님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 하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셔서 깨닫는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전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취득했다면, 이 믿음을 누가 나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이 믿음이 나에게 생겼더라면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없었을 텐데,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두려워서 충성하고 무서워서 충성하고 벌 받을까 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할렐루야,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된 것이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2011년도에 죽었으니까 한 벌써 12년이 지나갔는데, 그가 영국인으로서 주로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영화, 대부분의 영화를 히트쳤고, 어릴 때 아역 배우부터 죽는 날까지 많은 영화에 출연했고 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8명의 애인을 사귀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8명의 애인을 사귀었고 7번 결혼했고, 그런데 그가 노년이 돼가지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느껴봤지만 나는 일평생 내 사랑을 찾아야 했지만, 아니 7번 결혼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랑 결혼해봤지만 나는 아직 그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가대 쪽이 좀 더운가 봐. 그래서 나는 일평생 사랑을 찾지, 성가대 쪽에 에어컨 좀 틀어줘야 되겠네. 불쌍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또 거기다 가운까지 입고 있으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일평생 나는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가요. 아니, 그렇게 사랑의 쾌락을 찾으면서 살은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근데 사랑은 어디서 우리들이 찾아야 되냐 하면,
7번 결혼한 남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더라. 할렐루야. 그 사랑은 어디서 누리냐 하면은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니까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보니까요, 그 가슴에 심장이 안 보여. 우리는 가슴을 열면 심장이 보이잖아. 근데 가슴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의 속엔 심장이 안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그 심장을 통해서 모든 피를 다 나에게 나눠주셨잖아. 그래서 그 모든 피를 다 주셨기 때문에 피가 없어. 근데 그 가슴을 보니까 오직 사랑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 남아있더라고요. 난 사랑만 남아있어. 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막 더워하는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막 오그라들어요. 얼마나 더우시면 저럴까. 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막 땀을 뻘뻘 흘리는, 저는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이 이렇게 젖은 수건을 갖다 놓는데 전 젖은 수건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뭐 땀이 흘려 젖은 수건을. 땀도 없으니 얼마나 지독한 인간입니까? 굉장한 인간이죠. 지독한 인간이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앞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막 땀을 벌벌 흘려요. 특히 죄송하지만 이 앞에 머리가 없는 분들이 땀을 앞쪽에 엄청 흘립니다. 머리칼이 없다는 게 또 그래서 막 땀을 흘리는데 막 수건을 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냥 제가 조금만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막 아유 얼마나 저 땀을 흘릴까. 나는 가슴 오그라들어. 저 땀 흘릴 때 저 머리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저 가슴은 얼마나, 속은 얼마나 땀이 날까. 예. 여러분 땀이 나시는 분은 얼마든지 부채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질 하시고 주보를 조금 딱딱한 것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조금 딱딱한 종이로. 너무 얇은 건도 예. 제가 또 그대로 또 따라 하시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나 또 우리가 뭔가 목마름이 있다면, 뭔가 목마름이 있어서 쾌락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뭔가 목마름이 있어서 또 드라마를 쫓아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무도 나에게 그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그런 경험시킬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나오게 된 거. 할렐루야. 교회 예배를 나오게 된 건 오직 주님의 심장에 있는 그 사랑뿐이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들리라. 이 이사야 구절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군대에서 외우고 있었어요. 손에 하루에 한 구절은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구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모 일병이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모 일병이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이 엉덩이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빠따를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서 막 울고 있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야 이거 내가 오늘 읽은 구절이야. 너 이 구절을 외워. 그러면서 힘을 내. 위로를 받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아이는 제대한 다음에도 내가 줬던 그 이사야 구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기치 못했는데 누가 나에게 전해줬던 전달해줬던 그 전도지 한 장, 누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신발 한 켤레, 누가 나에게 사랑해줬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평생 우리를 힘나게 하고 평생 우리를 충성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목마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 의로움, 그런 이름으로서 그 부모가 왜 순결 의로움이라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줬냐 하면 너는 평생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순결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과 달리 순결하고 의로운 자로 살지 못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세금을 거두면 40%를 로마 사람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국세청 직원들은 상당히 그 훌륭한 직업이고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야부리를 못한다 그럽니다. 내가 국세청에 화요일 날 오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국세청 직원이 이거 이상한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솔직히 물어봅니다. 그러지 말자고, 정직하게 하자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유 목사님 요즘은 꿈도 못 꿉니다. 요즘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다 이게 계산으로 하는지 우리가 그런 개인적으로 그들을 나가서 만날 수도 없고 절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부터 직원들이 아주 깨끗한 그런 직원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걷어가지고 막 반은 로마에 바치고 반은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세리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그러면 재물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 부모님이 자기를 기대해서 너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하는 삭개오나 이름을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님의 존재, 자기 이름의 존재를 자기의 욕심과 바꿔버려 가지고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어떤 방법으로 쓰더라도 나는 부자가 돼야 돼. 그리고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면 이 정도 돈을 모으면 이 정도 땅을 가지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마르게 가졌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영어 캠프 하면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영어 캠프 하는데 목사님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다. 근데 애들을 최고로 먹여야 되지 또 뭐 이것저것 또 서울까지 가는데 그 관광버스 대절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내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할 때 교회 청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꾸 청구하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청구로 바꿔야 돼서 김청구, 이청구, 박청구. 그래서 우리 영어 캠프는 청구하지 맙시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어느 공장에서 어떤 분이 교복을 시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교인들 한 벌씩 입혔더니 돈이 남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앞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안수기도 하면서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 교복을 입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안수기도 받겠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교복을 하나 10,000원, 15,000원에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청구 안 하고 잘 마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항상 우리는 청구 안 하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항상 물질이 교회에서 제일 많았으니까 항상 목사님은 재정부장을 우리 아버지를 시킨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왜 재정부장을 시켰겠어요? 많은 사람이 청구서를 들고 오면 이 정도는 청구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그냥 드릴게요. 항상 옆에서 그걸 봤거든. 그래서 나는 청구하지 말자. 김청구, 이청구, 박청구 청구하지 말고 개인이 쓰자. 야,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온 문장은 야. 그래서 하여튼 영어 캠프를 잘 마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던 사람은 그의 목마름은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길목에 서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 뽕나무로 번역을 잘못했었는데, 먼저 이 사진을 보면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사진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쟤 저기 왜 올라가 있어 수근수근 거리는 장면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리고에 가시면 그 사거리가 있는데, 큰 사거리 한가운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무가 있는데, 저건 뽕나무가 아닙니다. 확실히 돌무화과 나무 맞습니다. 그 사거리에 사람들이 관광 가게 되면 삥 둘러서 가지고, 여러분 뽕나무 오디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오디는 저렇지 않죠. 가늘죠. 사람이 위에 애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좀 무게가 있는 사람은 오디 나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뽕나무는 약한 나무예요. 근데 이거는 돌무화과 나무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가도 될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리고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멸시와 조롱과 아픈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은 스스로 키가 작다는 열등감 속에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너를 찾아왔어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속히 내려오라도 감사한데,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싶어. 이거 엄청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주무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년에 영어 캠프 할 때는 그 아이들을 다 데려가서 우리 집에서 좀 홈스테이하고 재우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영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영어 하는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어떤 멋있는 남학생한테는 막 우리 교회 여학생 대여섯 명이 같이 달라붙는 거야.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 이거 뭐 일부 다처제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응? 어떤 애가 그냥 멋있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막 영어로 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먹을 것도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아이들이 나 자존심 상해 죽겠어. 대여섯 명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알랑방구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냥 뭐야, 좀 자존심 상한다. 근데 좀 이렇게 홈스테이 하면서 같이 좀 지냈으면 더 좋겠어. 좀 더 계속. 그래서 내가 내년에도 오라 그럽니다 하고 거기 리더한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 집 근처에도 유대인들이 안 오는데, 부정 탄다고 근처에도 안 오는데, 예수님 네 집에 가서 밥 먹고 네 집에 가서 나 잠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어디 있어?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 죄인의 집에 어떻게 가?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흉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경에 나자.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발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찾아오신 주님, 폭풍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내 아이가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시고,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펑펑 울면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그 행렬에도 찾아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5천 명이 배고파서 산기슭에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병이어를 떼어줘가지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사랑,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레이저가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레이저를 만나는 오늘 순간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무조건 찾아오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질병은 낫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내 병은 오늘 떠나간다. 오늘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폭풍처럼 찾아오시고 폭풍처럼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 파도야 잔잔하라.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절반이라도 내놓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폭풍처럼 찾아온 그 사랑에 삭개오는 변화되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 변화되었네. 그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네.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증세가 해결되었네. 더 이상 나는 죄악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네. 더 이상 나는 돈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바른 비전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비전 때문에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자,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나를 무조건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참으로 놀라운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받겠나이다.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합니다.